기뻐 찬양하는 삶이 이 한 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해부터 듣는 소식들이 그렇게 행복과 기쁨의 소식보다는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2002년 발발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에 일어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도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여기에 예티 반군과 미국의 폭격과 유럽연합의 또한 전쟁 참여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불분명합니다. 에콰도르라고 하는 여기에는 마약을 하는 그 마약상들과 정부 간에 내전이 일어나서 비상사태가 선포되는 그러한 시점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9.19 군사합의가 파기되고 서로 무역을 내세우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불안함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팬데믹의 상황이 얼마 전에 끝나지도 않았는데 지금 다 맞춰진 것도 아닙니다.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는 자연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거대한 나라 미국도 한파 앞에 속수무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홍수로 또는 화산과 지진으로 수많은 생명들이 잃어가고 있는 현실들을 이제 오늘 우리들의 귀에 너무도 많이 들어왔던 그러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아니 이제는 여신도의 한 생명으로서 어떻게 믿음의 생을 살아갈 것인가, 이 말씀을 오늘 본문 시편 말씀에 비추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의 말씀으로 자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보여지고 들려지는 곳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소망을 둬야 합니다. 그것을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오늘 시편 85편은 우리가 이 시대에 담아야 할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시편 85편은 고라 자손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목에도 고라 자손의 시, 지도자를 따라,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 노래는 고라 자신들의 신앙 고백서 나온 그러한 시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이 시를 읽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통적인 신앙 고백이며, 오늘 이 시를 읽고 하나님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갖는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고라 자손은 야곱의 셋째 아들 레위의 증손이 되는 그러한 자손들이 고라 자손들입니다. 레위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사명을 맡아서 제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제사를 도는 역할을 감당하는 그 가운데 고라도 한 자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광야에서 모세에게 반기를 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신들과 뜻을 합하는 250명의 족장을 선두로 해가지고 그들을 대표로 해서 모세에게 반기를 듭니다. 그것은 당신만이 우리의 지도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광야를 인도하는 지도자로 만드셨는데 그런 모세에게 반기를 들고 대항을 합니다. 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땅을 갈라서 그들을 다 땅에 매장시켜버리는 진노를 발하십니다. 대적하던 250명은 불에 타서 세상을 떠나는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반역했던 고라 자손이 전부 다 멸망한 것이 아니라 그 중에 3명의 아들들이 살아나서 그들을 살려주어서 그들이 나중에 한 가문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성전에서 문지기로 봉사하는 것, 찬양하는 것, 그리고 또한 음식을 만드는 일, 성전에서 음식을 만드는 일에 봉사하는 이러한 봉사자들이 되게 지고, 다윗이 피난 갈 때 그 피난살이한 다윗이 함께했던 자손들이 바로 고란 자손들입니다. 비록 광야에서 하나님을
말씀을 거역하고 모세를 대역한 그런 반역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래도 그들이 다시 불림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들로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곡절을 겪으면서 불렀던 노래가 바로 시편 85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85편은 1절부터 3절, 4절에서 7절, 그리고 8절에서 10절, 그리고 11절에서 14절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시인 85편의 시인은 1절부터 3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의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야곱의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의 백성의 죄를 사하시고 덮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분노를 거두시고 진노를 돌이켰습니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어 주셔서 우리를 포로된 자리에서 돌아서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돌립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백성들이, 아니 오늘 우리 고라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를 읽는 사람들이 과연 어떠한 사람들인가에 대한 정체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자신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큰 사건 두 가지를 항상 고백을 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애굽의 포로된 자리에서 건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제대로 살지 못했을 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 자리에서 다시 돌아서게 해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편 85편의 상황 속에는 바벨론 포로의 상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돌아서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 불림받은 백성이지만은 그 백성으로 제대로 살지 못할 때 바벨론 포로의 아픔을 겪었지만은 다시 거기에서 돌이켜서 그 사명을 감당할 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믿음 안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러한 자의식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노래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 모두가 다 한번 의롭게 되었으니까 그 다음에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리에 주님이 세워주셨으니 이제는 온전히 의롭다함을 얻을 때까지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는 고백이 오늘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는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비록 내가 완전히 실수하고 잘못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 있지만 적어도 나의 마음속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잘못된 길을 돌이키며 다시 주님을 바라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나를 세워주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들이 오늘 헌신을 다짐한 여신도 회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더 크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나의 능력과 힘과 의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수는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나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뜻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고백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 시는 분명하게 자신은 깨닫고 우리에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 구속해 주신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던 시인은 4절과 7절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여 주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살리사 주의 백성이 기뻐하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보이시며 주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간청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진노 속에 우리를 가두지 않도록, 하나님의 분노 속에 오늘 우리들을 멸하지 않도록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한마디로 하면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 달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가졌던 상황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사실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한 전체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일부만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바벨론에서 포로 사는 것보다는 내 고향 땅에 가서 하나님 섬기고 사는 거 좋겠지 했던 그런 일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길을 통해서 그것에 왔습니다. 고레스가 칙령을 내릴 때 돌아가도 좋다. 남아도 좋고 돌아가도 좋다.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하라. 그래서 그 일부가 고향 땅에 돌아온 겁니다. 고향 땅에 돌아와 보니 예루살렘 성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 돌아와서 먹고 살기에 급급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었던 거, 그런 거 돌볼 겨들이 없습니다. 지금 먹고 사는 문제에 다 매달려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학계 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곳에 와서 많은 것을 바랐지만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는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에 빨랐습니다. 스가랴 예언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의 상음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나이까? 언제까지 그 노를 풀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고향 땅에 돌아가면 뭔가 나아질 거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오늘 시인은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왜 하나님 도와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향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잘못과 허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모든 것은 너 때문이고 누가 잘못했기 때문이고 누가 못했기 때문이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시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가 일어난 것도, 이 민족이 하나 되지 못한 것도, 아직도 싸움과 갈등이 끝나지 않은 것도 무엇 때문인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잘못이니.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그 무슨 기도를 드립니까? 주의 우리를 긍휼히 여겨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지 못해서 이것에 돌아와서도 우리의 것만 생각한 어리석은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 앞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가 아니고서는 내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주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것이 신이 가졌던 그러한 믿음의 기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이러한 기도를 드릴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게 하여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잘못하고 허물이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긍휼을 기도하며 간구할 때 주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며 역사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일을 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까? 그러지 못할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까? 오늘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역사에 쓰임받음에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부족한 것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믿음의 나라로 만들어주신 그러한 나라답게 진실로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 숨쉬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평화가 없는 그런 나라가 되고 있습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더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시인도 그런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늘 여신도 회원들이
또 오늘 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도하라는 명령을 다시 받았습니다. 비록 이 시대 건주지 못하고 내가 바르지 못하고 부족한 것이 있고 우리 교회가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도 그래도 하나님의 국리를 의지하며 간구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명자로서 서야 된다고 하는 것, 한 생명을 키우고 그 생명을 길러내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품에 안고 이 교회를 품에 안고 이 민족을 품에 안고 이 나라를 품에 안고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다. 하나님의 국리를 구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러한 고백들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헌신이며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사명하며 기도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결단한 다음에는 어떤 삶의 걸음을 살아갈 것인가? 오늘 시인은 시편 85편 8절에서 11절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물 것입니다.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입맞추는 날이 올 것입니다. 신의 이런 고백 속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군을 구하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경외하는 삶이요. 하나님이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그것은 바로 사랑과 진실이 만나는 것이며 또한 정의와 의가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국리를 구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가져야 할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진실한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며 정의가 있는 화평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사랑을 할 때 그 사랑이 진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입으로 사랑을 난다고 말하면서도 행동은 하지 아니하는,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어떤 것을 보여주셨습니까?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기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진실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러한 사랑의 생을 살고자 결심하는 자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공유를 기도했다면 나도 그런 생을 살기 위해 결단하며 나아가야 되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엔 화평을 이룰 때 화평을 무엇으로 이루어 나갑니까? 의로서 정의로서 이루어 나가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평화는 무력의 힘으로 오지 않습니다. 박스 로마나처럼 로마의 힘에 의해서 로마가 명령하는 대로 하면은 평화에 올 것이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군기 무기의 확장으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다 거짓 평화요. 그것을 이용한 어리석은 자들의 외침일 뿐입니다. 평화는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는 곳에 이루어져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도록 사랑으로 진실한 사랑을 하도록 만들어 나가는 세상, 이 하나님 구원 역사 속에 나도 함께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시인이 우리에게 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한 사랑의 여신도 회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 교단 오래 걸어가는 걸음인 영과 진리로 예비하는 생명, 평화, 선교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진실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나간 사람으로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어 나가는 사람으로 그 사실을 세상에 전하는 공동체가 되자 하는 이것이 우리 교단의 목표이며 여신들이 가야 할 길이며 이 길 속에서 우리 교회는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로 살자라는 것을 가지고 이 하늘을 걸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길을 걸어갈 때 어떠한 축복이 내려지는가?
12절 13절에서 시는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한번 12절 13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에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여호와께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좋은 것을 주신다. 이 좋은 것이라고 하는 토브라고 하는 것 가진 말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려지는 풍성함과 또한 도덕적인 선함과 윤리적인 아름다운 관계와 이런 모든 것들이 선결되어 있는, 의미되어 있는 그러한 단어가 바로 선함이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온 자연 세계가 아름답게 다른 모습을 볼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것이 바로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에 그런 은총이 우리에게 내려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합당히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곳에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것으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행복하게 해주시고 축복을 더하신다. 약속의 말씀을 분명하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길 통로가 막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의로움이 하나님의 정의로움이 그 길을 닦아서 항상 내려올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 약속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풍성한 축복이 임할 것임을 분명히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신도 회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서두에 밝힌 것처럼 세상은 많은 불안과 염려와 공포가 암울한 미래를 예측하고 있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러한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끌어가고 계시며 우리를 불러주시니 나는 그 역사에 감당한 하나님의 교회의 사람으로 서겠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이런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선한 것 좋은 것을 허락하시며 그 길을 열어주신다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여지는 세상 들려지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나의 갈 길을 막은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 약속하셨으니 나는 이제후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묻고 찾으며 그 길을 걸어간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좋은 것을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인내하며 걸어가겠습니다. 내게 좋지 못한 일을 행한 사람이 있어도 보복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믿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길을 통해서 이 한 해 진실로 하나님께 내게 선한 것으로 충만케 하셨습니다. 고백한 자리에 서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여신들 회원들과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굳게 담고 걸어간 축복이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 여신도 회원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며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하고 거룩한 불림받은 귀한 생명들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는 곳에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소망하며 그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함께한 생명 다기를 도와짐하며 주를 바라보니 사랑하는 여신도 회원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그 마음을 담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과 시기와 천대가 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있게 담대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소망 삼아 걸어나감을 통하여 진실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장을 돌리는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세상의 전 염려 속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여신도들과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생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믿음을 살아가는 삶의 은혜와 기쁨이 무엇인가를 발견한 축복이 우리에게 내려짐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이란 축복의 소리로 말미암아 찬양이 높아진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께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